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아멘. 좀 너무 약간 더운 것 같아. 예, 약간만 온도를 좀 줄여주면 좋겠네요. 예, 너무 온도가 지난번에 2주 전인가 한번 추워가지고 고생했죠. 그날은 추워가지고 에어컨이 나왔어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게 실외기가 고장 나가지고요. 이게 히터가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은 날이 영상으로 올라갔는데 히터가 잘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오늘 세례자 요한은 오늘 연중시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연중시기라는 말은 다른 말하자면 성탄시기라든지 사순부활시기 빼고 나머지는 연중시기잖아요. 원래 연중이라는 그런 말의 뜻은 숫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센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하루하루 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이러한 교회 달력안에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주간이 세어진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이렇게 이 시간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자면 세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연중의 주간이 바로 하나하나 이게 교회의 달력인 동시에 나의 인생의 달력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우리들의 인생의 달력입니다. 오늘 연중시기가 시작되었는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또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고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두 번째 증언이죠. 또 세 번째는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또 성령이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이게 이렇게 네 가지의 적어도 네 가지의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탄생이 몇 개월 간격이죠? 6개월 간격이죠.
어릴 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뛰놀았어요. 그리고 친척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 될 거라는 거를 한편으로는 많이 그분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많은 부분에서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성령이 내려올 거라는 걸 자기가 몰랐겠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 내릴 거라는 걸 몰랐겠죠. 그분이 하느님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알고 있지만 많은 부분은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이기에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조금씩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나는 그분이 이러한 분이라고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눈으로 본 것 다 그분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례자 요한처럼 이 세상에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도 불림을 받았죠? 우리들도 그런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들도 그분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 말로만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말은 증언을 하는데 삶으로는 딴짓을 한다면, 그렇죠? 나는 내 입으로는 그분을 증언하고 내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제가 이 히브리서에 그 이번에 주 중에 이번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번에 들었죠? 매일 미사에 오신 분들은 아마 히브리서에.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은 기절은 이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 말씀을 귀 여겨 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날 독서의 말씀이었어요. 즉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들 모두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미 탈락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 그 말씀을, 귀한 말씀을, 은총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였다. 왜냐? 그 말씀을 귀 여겨 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귀 여겨 들은 사람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것이 우리들이 불림을 받은 이유이고 우리들이 오늘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지금 사는가? 내가 왜 오늘 이 날을 왜 사는가? 그분이 나에게 오늘 하루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분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내가 오늘 산다면 나는 오늘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 여겨 들은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귀 여겨 들은 이들은 그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 말씀과 하나로 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귀 여겨 듣고 그 말씀을 참으로 믿고 내 자신의 모든 뜻을, 내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 자신의 모든 사랑을, 내 자신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이루고 그분의 말씀과 하나로 결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그들은 그 말씀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했을까? 왜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할까요?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주일이든 평일 미사에 하느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 왜 그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로 결합되지 못할까요?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오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온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가야 되는데 자기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따로 있고 자기 주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 마음으로 그분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시편 95편.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40년 동안 그 세대에 실증이 나버려 나는 말하였노라. 이들은 내 안식처에 들지 못하리라.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그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 마음으로 그분에게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40년을 주든 주님이 100년을 주든 그는 그분의 말씀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그분과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과 어긋나는 모든 것이 다 우리들 안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모두 우리들 안에서 그 사슬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미사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든 마음이 완전히 그분에게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은총을 먼저 청하면서 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어제 토요일이죠. 오늘이 토요일이지. 어제 우리 고등학교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을 피정을 했어요. 짧은 피정이지만 용문 거기에 농촌 체험 마을에 갔습니다. 뭐 학생들이 뭐 많이는 신청을 못했고 막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학생들 뭐 그래서 6명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학생들보다 봉사자들이 더 많았어요. 선생님들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지만 너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왜 그 학생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성당에 거의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대개 다 알바하러 갑니다. 성당 올 생각은 하지 않죠. 대부분이 빨리 가서 알바해서 여행을 가든지 어디에 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든지 그런 걸 하려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단 몇 명이라도 그 아이들이 정말 새로운 이 공부의 수많은 이러한 데서 자유로워졌는데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의 인생을 새로이 출발하는데 정말
돈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여러분 요즘에 돈만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인류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가봐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다 코인, 증권, 그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많이 성취해 놓은 것 같아도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헛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리로다. 아무리 부모가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주님께서 도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도성을 지키는 자들의 파수가 헛되리로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언제 다 날아갈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근데 우리 학생들이 짧은 피정을 했는데요.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6명 학생 중에요. 4명이 교사를 하겠다고 자원했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여러분? 물론 그것은 끝은 아니겠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주일도 못 오고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마음이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열렸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번 다음 주 26, 27일에는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 피정이 1박 2일 동안 또 만들었어요. 정말 그 아이들에게 그 짧은 피정이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는 성당하고 나는 관계가 없고 나는 공부한다. 그렇게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해서 인류대학 가서 좋은 데 완전히 헛농사를 짓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짧은 시간이라도 그들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말씀을 알도록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그런 피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 속에서 하느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렇죠? 네. 어떤 영어도 수학도 과학도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이 정말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은 다 거지같이 되고 학원 선생님들이 완전히 수입이 몇십억 막 이런 수입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너무나 그게 줄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부모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느님은 정말로 우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렇죠?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헛된 길을, 죽음의 길을, 헛된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정말 왕 중의 왕이요, 군주 중의 군주요, 그렇죠? 메시아이시고 유다의 지파에서 난 사자이고, 그렇죠? 만군의 주님이시고 영원한 말씀이고 창조자이신 로고스이시고 주님의 정말로
영원한 옥자에 앉아 계신 분이고, 그런데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가냘퍼 보여요. 그렇죠?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약해 보이죠? 네, 네. 근데 왜 성경은 왜 그렇게 자주 하느님의 어린 양을 얘기할까? 미사에 여러분 어린 양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한 미사를 드리면 주일날. 예, 5번 합니다. 왜냐면 영성제 직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 3번 하죠. 그 다음에 사제가 성체를 들고 다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지요. 4번이죠. 또 하나 어디 있냐면요. 대형강 속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미사책에 보세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 예, 대형강 속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와, 하느님의 어린 양을, 이거는 찬미의 기도이고 환호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영성체 직전에 집중적으로 4번을 하느님의 어린 양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거, 죽은 나자로를 시체가 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자로를 살리는 거,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분이 한 마귀가 들린 사람을 한마디 말씀으로, 수많은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느님의 어린 양을 얘기할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느님 아버지께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처음 성경 창세기서부터 할 때 어디서 나올까요? 예? 예, 이삭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삭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죠? 그러는데 찔르려는 한순간에 하느님이 그것만 받았어. 됐다. 그만해라. 그렇죠? 이게 하는 순간에 이미 아브라함은 찔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걸 천사를 통해서 받고, 대신 뭐가 있었어요? 예, 가시덤불에 걸린 순양이 있었어요. 이삭도 예수님의 예표이고 순양도, 가시덤불에 걸린 순양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어떤 가시덤불에 걸렸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의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모리아산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놓여져서 지금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그 돔 오브 락이라고, 바위의 돔이라는 그 자리가 놓여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쳤던 그 돌멩이에요. 거기에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죠. 말하자면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자리죠. 또한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출애굽기에서, 탈출기에서 에집트를 탈출을 할 때 9가지 하느님께서 재앙을 일으켰지만 파라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내가 뭐 미쳤어? 내가 짱구야? 내가 이 노예들을 다 내보내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뭘로 일으켰어요? 예, 맏아들을 치는, 맏배동물을 다 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9가지 재앙도 다 뭐냐면 이집트의 너희들이 말하는 신은 다 가짜야. 강물의 신, 동물의 신, 가축의 신, 모든 물고기의 신, 모든 신은 다 가짜야. 태양의 신도 가짜야. 태양신이 가짜라는 게 9번째 하느님의 재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캄캄한 하늘이 3일 동안 계속됩니다.
태양신 가짜라는 거예요. 10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느님께서 장남 맏배동물 다 쳤죠? 무슨 뜻이죠? 그래, 네가 파라오가 네가 신이야? 야 이놈아, 네가 신이야? 내가 네 아들 칠게. 한번 네가 지켜봐. 네 나라의 모든 맏아들 다 칠 테니까 네가 지켜봐. 지키긴 개뿔이나 지켜. 지킬 수 힘이 있어요? 온 이집트의 곡성이 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은 무슨 피가 발려 있죠? 양의 피가 문상인빵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죠.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이마에 발라져 있는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예. 그때는 진짜 양의 피였지만 우리들이 바르는 피는 하느님 어린 양의 피예요. 이 피가 자체가 어린 양, 그냥 짐승의 양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비교가 됩니까? 누가 이 피를 두려워할까요? 악마가 두려워하겠죠. 영원히 우리들이 이것을 찬미해도 다 찬미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이 피를 바로 우리에게 그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의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악마를 쫓아내고 5천 명을 먹이는 모든 기적을 하더라도 그거보다 그분이 어린 양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만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졌기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겁니다. 아멘? 하느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느님의 어린 양, 그분은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끌려가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분이 한마디 말도 변명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피에 나의 죄를 묻지 않는 그 힘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그 힘이 그분의 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겁니다. 악마가 이루어놓은 모든 일을 다 완전히 짓부수고 없애는 것은 바로 강력한 군주 중의 군주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높이 옥좌에 있는 하느님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무력하고 그러나 그분 하느님의 어린 양은 가장 겸손한 분이시죠. 그렇죠? 하느님의 어린 양은 가장 겸손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에게 제물로 바쳐져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죠.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은 겸손하시고 그렇게 그분은 가난하시고 그렇게 그분은 온유하십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보다 더 온유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느님의 어린 양보다 더 겸손하고 하느님의 어린 양보다 더 가난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왜 미사에 올까요? 우리가 미사 직전에 영생체 직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을 4번이나 우리들이 찬미하고 환호하는 것은 그 어린 양과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린 양과 신부가 오소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미사에 오는 것은 어린 양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미사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부자이고 그런 사람이 하느님의 어린 양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느님의 어린 양을 짓밟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과 하나가 될 신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가난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가난하고 마음으로 깨끗하고, 그쵸? 마음으로부터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쵸? 그러한 자가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과 하나로 결합될 그러한 신부이고 하느님 어린 양의 신부로 되어가고 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느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에 부른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가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느님의 어린 양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사 직전에 어린 양을 계속 노래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아주 정말로 힘겨운 때를 살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정신병에 마귀에 막 시달렸어요. 정말 제가 집에서 중학교 제가 2학년 이때 3학년 초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때 이걸 겪었는데요. 정말 매일 제가 중학교 어린 마음에 맨날 죽고 싶었어요. 그때는 하느님도 몰랐고 죽고 싶다 이렇게 정말 어머니도 병원에 가서 1년 이상을 입원해 있었고 한 번은 갔는데 어머니가 달걀을 삶은 거를 20개인가 30개를 먹었다든가 하여튼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집은 완전히 징창이 됐고 빚은 그냥 돈은 하나도 없고 밥도 제가 해 먹어야 되고 정말 동생들은 저만 쳐다보고 이 끔찍한 적에서 제가 맨날 저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 책에 음악책에 그게 있었어요. 도나 노비스 파쳔. 도나 노비스 파쳔. 그런데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님 저에게 평화를 주소서. 저는 너무 어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지옥 같았고 죽고 싶었기 때문에 그 귀절이 저에게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신자도 아닌데. 도나노비스 파쳔. 도나노비스 파쳔.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됐을 때 하느님의 그게 도나노비스 파쳔이 뭐냐면 아뉴스데이 퀴톨리 스페카타 문디 도나노비스 파쳔이에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저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직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아뉴스데이 퀴톨리 스페카타 문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럼 뭔지도 모르지만 그게 평화를 주소서니까 그거를 계속 흥얼흥얼거리다가 나중에 신학교도 가게 됐고 나중에 신부가 돼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미사에서 가장 하느님의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들 모두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렇죠? 내가 많은 성공을 했다고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높은 것을 성취했다고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느님의 어린 양만이 나에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만이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영혼은 아무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집에 사는 이에게 평화, 이 사람 모든 이에게 평화를 빌어주지만 평화를 받을 만하면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평화를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다시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성체로 하느님의 어린 양을 나에게 끊임없이 주는데 하느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영혼입니다. 신자 아닌 사람이 슬프게 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가 되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하느님의 어린 양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한 영혼은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영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세상의 죽음을 없애시고 세상의 모든 불화와 시기와 욕망과 모든 쾌락을 짓밟아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그분과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세례자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파일이 있는데 네. 자, 한편으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기도 하고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두 가지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죠. 어린 양이지만 순결하고 흠도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하느님께 바쳐지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제물. 그러나 그 가장 약한 그 제물 안에 가장 커다란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어린 양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죠. 아까 얘기한 저쪽 한쪽 구석에 순양이 있죠. 네. 순양을 제물로 바치죠. 여기서 바쳐지는 제물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에 순양이 제물로 바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덤불에 껴있죠. 그래서 이 가시덤불은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온 세상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 피를 발랐죠. 그래서 그분의 어린 양의 피가 여기 성작이 있죠. 그 어린 양에 찔려진 로마 군인이 찌른 그 예수님의 가슴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서 성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악마에게서 우리들이 모두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길이죠. 네. 이것이 바로 미사이고 이게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고 옥좌에 서 있는 어린 양. 노아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은 노아 홍수의 마지막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죠. 근데 까마귀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왜 안 돌아올까요? 까마귀는 우리 영혼을 상징합니다. 까마귀는 어떤 영혼이냐면요, 썩은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까마귀와 같은 영혼은 무슨 영혼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세상 속의 마음을 다 빼앗긴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비둘기가 나중에 올리브 그 가지를 물고 오죠. 그래서 물이 빠졌음을 알게 되고, 즉 바로 세상에 평화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거를 그림을 틀었습니다. 자, 이 그림 이거 이콘이죠. 자, 여기 이콘에 보면 위에 반원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이 언제 닫혔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혔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음을 의미하고, 이제 하느님 아버지의 이 창조되지 않는 빛이라고 그랬죠. 이 창조되지 않는 빛이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빛이 예수님에게로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 성화에서는 예수님이요, 옷을 반을 입거나 아주 옷을 입지 않는 모습으로 나온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신성을 벗어버렸음을 또 한편으로 의미하는, 하느님이 가진 신성의 영광을 모두 벗어버리고 대신 뭐를 입었을까요? 신성의 영광을 그대로 간직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오로든 베드로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보는 순간에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세례를 받는 순간에 거의 반 옷을 입거나 거의 나체로다가 나오는 이유는 그분이 하느님의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분이 인간의 인성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최소한도로 우리에게 줄이고,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그분이 머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 성화에 보면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창조되지 않는 빛으로부터 예수님,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로 성령을 통해서 빛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 사랑과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 흘러내려오는 이 움직임이 또한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정말로 그 물이 세차게 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물의 모습, 물 속에 보면 여기에 한 사람이 무슨 항아리를 거꾸로 들고 있어요. 한 사람은 여기에 보면 무슨 물고기 용 같은 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의 공통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 천사들, 이 영혼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모든 여기 있는 것들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물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물속에 있는 저 두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불 속에, 혼돈 속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영혼을 의미하고, 하나는 항아리를 들고 있는 건데 항아리로 물을 푸고 있는데, 이 영혼은 완전히 예수님에게로 돌아서지는 않았죠. 거의 등을 돌리고 머리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향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영혼인지를 알겠죠. 즉 세례자 요한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영혼은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분을 향하고 온몸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가는데, 어떤 영혼들은 글쎄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혼은
하나는 또한 이것은 요르단강 너희는 어찌하여 말하자면 펄쩍 뛰었느냐. 그다음에 홍해는 너 어찌 뒤로 네가 물러섰느냐 하는 시편 기절을 여기에 두 가지가 의미한다고 그래요. 자,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도끼가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그러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다. 그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느님께서 잘라버리시고 불 속에 집어던진다. 여기에 천사들의 이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 물 속에 있는 것은 창조된 피조물, 그러나 죄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보여주고, 여기에 천사가 하나 둘 셋 넷 보이는데 천사가 전부 다 허리를 숙여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천사들이 하느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부 다 이 천사는 손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겸손의 표시라는 겁니다. 감히 하느님의 아들에게 이거는 닦을 수건을 준비한 것인데 자기의 손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 수건으로 가려서, 왜 천사가 날 때 두 개는 날개로 날고 두 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그분을 공경하는 천사들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요. 아직 조금만 그림, 그냥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둘기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영이 깊은 물 위에 떠돌고 있죠. 그 다음에 영이 그러면서 창조를 하면서 세상 만물이 태어나요.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다시 홍수 때에도 다시 비둘기가 나타나면서 물이 빠지고 새로이 창조된 세상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써 이제 새 생명이, 새로운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여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물속에 판 위에 서 계시죠? 이것은 뭐냐면 원수들을 그분이 짓밟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의 머리를, 그렇죠? 옛날에 왕홀이 뭐예요? 이 왕이 발판을 놓고요, 그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 보면 나오죠? 전쟁에서 이기면 적의 원수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머리를 짓부수는 그러한 그분의, 이것이 발판이요 왕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물속에 있는 용들의 대가리를 부수시고 레비아단의 머리를 부수었나이다 하는 시편 74장의 이 모습을, 이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이 세례의 모든 물을 저렇게 축성하신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바로 성사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래서 이 그림을 성화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단순한, 여기에 지금 나오죠? 이게 보면 방향이 이 무슨 고래인지 레비아단인지 뭐를 타고 있는데, 다 보면 모습이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죄 속에 있는 피조물들의 모습이고,
제 속에 있는 원수들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들 안에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도끼가 걸려 있는 게 더 선명하게 보이죠? 네. 그래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제 불을 켜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의 말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듣는 그 영혼. 주님에 대해서 목소리를 듣고도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는, 목을 뻣뻣하게 갖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혼. 번제물과 속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서 이 밤에 여기에 온 것처럼.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주님 제가 여기 왔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온 마음과 존재를 다 가지고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성모님처럼 제가 여기 왔습니다. 말씀만 내리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영혼은요. 아무리 작은 일을 시켜도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이래 도망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삶 속에 정말로 평범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느님이 자신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따로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장소, 내가 살고 있는 성당,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에게 응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요.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이 말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바로 주님의 종인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403번입니다. 403번입니다. 강함 대신 위조배가 되신 주 104, 103 거